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즉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친히, 이 친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왜 사복음서에 없는 말씀을 전하면서 친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라도 이제 둘 수 없으리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지 못한 중에도 친히 하신 이 중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누누이 새기면서도 이 말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전하고 듣지만은 사는 것은 그 반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복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누리는 복이 더 큰 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주는 삶으로 일관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부터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땅에 살면서도 무슨 땅을 마련하고 무슨 누구에게 줄 통장을 만들어 놓고 어떤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땅에 계시면서 정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시해서 항상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복을 삼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주는 것만이 복이고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복 중에서 받는 복보다는 주는 복이 더 귀하고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모으려면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돈을 모으자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쓸 것도 쓰지 않고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아야만 돈을 모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렇게 모으기 때문에 옆에 보는 사람은 딱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으는 재산을 쌓아가는 그 즐거움에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느냐. 굳은 땅에서 물이 고이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말이 있어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된다. 이 불변의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아주 구두쇠 생활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 속에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 돈 쌓이는 재미에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 호수를 알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넓으니까. 그런데 이 두 호수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눈 쌓인 그 높은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데, 요단강을 거쳐서 그 흐르는 물이 사해 바다로 이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넓고 광활하지만은, 그야말로 호수를 바다라고 할 만큼 광활하지만은, 그 호수는 물을 받아서 어디 배출하는 데가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이 호수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흘려서 이 사해 바다로 내보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름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는 적지만은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받아서 배출할 때, 물을 받아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내어 보내게 될 때에 그 호수는 살게 되지만은, 이 사해바다처럼 바다만 들이지 어디 배출하는 데가 없는 것은 결국 풍성할 것 같지만은 그 바다는 죽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면 의타심이 생겨서 자립의 정신을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자립이라는 게 돈만 모으는 게 자립입니까? 아름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말이면,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기관의 운영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중에서 어느 순수한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할 때에 나 자신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프로미스랜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의 아침 예배에 제가 참여해서 찬양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권면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건설에 참여하기에 앞서 많은 궁금증도 있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 이윤을 내게 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많을 것이다.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윤 창출이 안 됩니다. 우선 내 자신이 계속해서 이제
이 경영과 직장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몇 년도에 그것이 이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용량과 필요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 자신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부터 달라져 가지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뒷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 경영자를 이롭게 하고 내 자신을 창대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세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전적으로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 그거를 압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는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서 누가 더 주는 편이냐? 사실은 자식은 늘상 받기만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더 만족을 느끼느냐? 젖을 주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더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어머니 쪽이 더 행복하고 그 어머니 쪽이 더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줄 수 있을 만한 때, 내가 누구에게 필요를 채워줄 만한 그런 때가 있을 때 물리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주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살 때 그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그 본질 떠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다 예면을 했지만은 천대 무시 멸시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마치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종교의 특별한 혜택을 입으면서도 자기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간 중에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인격에 순결한 감동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녀가 질투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테레사와 살고 있던 한 분이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땐 마치 이 테레사가 어린아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분이 다가서서 질문하기를,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에 마음에서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섬김의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부심을 터득한 여인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동이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감동을 줘야 되지, 입으로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스타는 누구일까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몇 사람이나 짓밟아 눌렀느냐? 또 너는 얼마나 어깨에 폼을 대면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이 무엇일까요? 너는 몇 사람을 섬겼느냐? 몇 사람을 섬겼느냐? 이거를 물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 오연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왜 미국이 망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 미국은 발론티어 정신, 이거 쉽게 말하면 프론티어 스프릿 정신이 있는데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미국에서 신앙을 얻었다고 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듯 악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본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불의와 죄악 중에 기쁨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내 입맛이 동하는 것은 변질된 강신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편안할 수 있는가?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해서도 안 되지만 행복은 더불어야 행복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주는 자에게 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바로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특별히 CBS 방송과 같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관은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입으로 전하는 거지 뭐 물질을 주느냐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을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상 내가 받는 자이기보다는 주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자, 환자로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 환자를 위로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남에게 무엇을 줄 때에 자기 자신이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것은 무거운 마음이지만 준다는 것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받으면 우리는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을 때에 짐이 많이 생겨요. 주는 자는 자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종적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되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친히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그 말씀을 유념하면서 이것을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사는 삶이 큰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이 황소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